이것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의문들이 많이 들어가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되게 보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중복되어서 중첩되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마지막 날 종반에 관한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정확한 뜻을 해석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숨은 뜻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의미보다도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 보게 되면 큰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된 때는 벨사살 왕 원년 BC 553년경이다. 이때는 다니엘이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한 50년이 지나고 다니엘의 나이는 70세 정도 가까운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말년에 등장한 벨사살 왕, 그 왕은 성경 기록에 보면 방탕하고 포악한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음주를 하는 그런 포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어려운 때 다니엘과 그 모든 백성들이 많은 그런 고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네 바람과 큰 바다가 7장 1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바람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게 될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악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할 때 네 바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 바다를 보게 되면 그 끝을 알 수 없고 심연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 죄악이 근원이 되는 곳이다. 그곳에 죄악이 근원되는 사탄이라고 상징하는 리워야단이라는 곳이 살아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짐승과 같은 그런 독재자들 그런 제국들은 그 근원을 보게 되면은 사탄의 근원이다.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시작됐던 그런 짐승과 같은 제국이나 그런 독재자들 그런 나라는 반드시 멸망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수리 날개 가지고 있는 사자 그 형상은 당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곰은 메대와 파사를 가리키고 있고 표범은 헬라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온 강하고 큰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런 짐승이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 온 세상에 있는 그런 독재자들, 악한 제국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꼭 그 나라들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수많은 그런 세상의 많은 독재자들, 독재 국가들, 전체 국가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자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짐승은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0세기에 가장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독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중국의 모택동이에요.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1943년부터 시작해서 1976년 동안 살해한 그 사람의 수가 7,800만입니다. 여러분 아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한 민족을 완전히 멸할 만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 중에서 다 대적한 사람들보다도 무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당시 짐승들로 생각했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죽인 인원은 2,300만입니다. 2,300만이라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 또 많은 사람들, 관리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죽인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죽인 것을 생각했던 이 히틀러는 그다음에 1,700만 정도 3위입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 학살한 인원이 600만이나 됩니다.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이 900만 정도 돼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를 다 살해했던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아무 힘없는 사람들, 이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도조 히데키 같은 사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500만이나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1948년부터 1994년도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인원으로 기록된 것은 1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오늘 엄청난 인천 시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심연에 있는 그런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환상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고한 사람만 죽이는 그런 사람들과 짐승과 같은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재자 정권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인원들, 그의 근원은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의 그 과정을 보면 그의 마음에서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으로 또 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알고 있는 N번방이라든지 또 박사방, 또 이런 여러 가지 인들, 이런 것들로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짐승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뿐일까요? 그것을 채팅방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심령 속에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기록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게 되니까 밧세바 우리아와 일로 인해서 짐승과 같은 짓들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듣고서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에 복음을 지키는 사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이뿔이 있더라.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을 보게 되니까 그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해서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특이한 것은 그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환상이에요. 세상에 없는 짐승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와 동일한 그런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보았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거의 유사한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세 짐승을 합한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이 권세를 주었다. 그 용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바다 심연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리오야단과 같은 그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거기에 보는 입을 사자 입과 같은 입을 가지고 또 용이 큰 곳을 가지고 행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개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것 뒤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넷째 짐승, 이 짐승은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뿔이 돋아 있다. 그 10뿔의 의미는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제국주의들, 전체주의들, 그런 나라들이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오늘 20세기에 보게 되면 전체주의와 제국주의들 많이 있잖아요. 영국도 세계 각 곳을 다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스페인과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그와 같은 일을 했었고 또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되게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로마 제국을 닮아서 세계를 자기 휘하에 넣고 있는 많은 제국주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해석할 때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들을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들 대표적인 사람은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디오클레티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작은 뿔이 지금 솟아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뿔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작은 뿔은 실제 작은 뿔일까요? 큰 뿔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우리 한별이가 얘기를 잘 했어요.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 While I was thinking about the horns 내가 그 뿔들에 대해서 이렇게 10개의 뿔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there before me 내 앞에 뭐가 나타나 was another horn 다른 한 뿔이 나타났는데 a little one 아주 작은 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came up among them 그곳에 일어나더니 three of the first horns 그 세 개의 큰 뿔을 were uprooted before it
그것이 뿌리째 뽑아졌더라. 그렇게 작은 뿔로 시작을 했지만 3개의 뿔을 뽑아낼 정도로 그렇게 큰 뿔로 성장해 있는 모습들. 우리 작은 뿔하면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힘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와 같이 3개의 뿌리를 뽑아낼 정도로 그렇게 강한 것으로 커졌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은 적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살게 등등해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환상에서 길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으며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일까요? 성도들일까요? 겉으로 보면 사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그곳에서 그들을 처형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해석이 있어요. 비평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작은 뿔은 셀류커스 왕조, 헬라 제국이 4개의 왕조로 바뀌어졌는데 시리아 지방, 옛날 페르시아 지방을 그쪽에 있는 통치하는 나라가 셀류커스 왕조예요. 그 왕조가 나중에 유대인들 특별히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BC 175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게 얼마나 포악했느냐면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의식들, 할례나 율법들 이것을 다 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은 심지어는 할례를 실시한 아이들을 죽여서 그 어머니 목에 걸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포악한 왕. 그게 작은 뿔이다. 그렇게 후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600명 정도를 묶어놓고서는 그 후에 마차를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작은 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뿔에 해당되는 사람,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황제들, 특별히 기독교인을 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은 뿔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이 작은 뿔이다. 이게 사람들이 다 각각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옛날에 한때는 부흥 강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되면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미혹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소련에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인원이 2천만 명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인 전체 순교자를 7천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소련 한 나라에서만 기독교인을 처형한 사람들이 2천만 명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련 공산당들이 바로 여기는 작은 뿔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순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10년 동안에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고든 콘웰 세계기독교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죽은 인원이 90만 명이에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주의하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도 적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력과 힘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것,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것, 우리의 복음을 죽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이나 세상의 사상들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하니까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고 적그리스도 하니까 에피파네스라든지 공산국가 이런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신학자이고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의 성공의 예도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신부라고 불러요. 여기 개신교입니다. 그분이 90세 1921년도에 세상에 태어나서 19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88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가 평생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것들,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4가지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순응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적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88세 세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도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대적해야 될 사상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종교적 다원주의예요. 구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 세상 종교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평화를 원하고 서로 하나 된다,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고집하게 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화합이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서 혹시 예수 이외에 세상 종교로 타락하게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곧 복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종교적 다원주의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번이 90세가 되어 88세가 되어서 마지막 얘기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대적해야 될 것이, 두 번째가 물질주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이것들이 곧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상대적 윤리주의예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은 성윤리들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여기 있는 것이 동성애들이라든지 성적 타락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이다. 상대에서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윤리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런 성적 윤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N번방이나 박사방이나 이런 거 다 나오는 것이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세상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이것은 철저하다. 이것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얘기하는 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잠재력 운동, 요즘 여러분들 아는 요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잠재 능력을 개발한다. 인간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앞세우는 일들, 이런 것이 되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는 곧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옛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공산국가나 그런 로마 제국이나 이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에 노는 것이 좋아하잖아요.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안티오코스입니까? 로마에서 우리를 살해했던, 기독교를 살해했던 10명의 황제들입니까? 공산 국가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만일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 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자녀라면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우리에게 주신 명예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다 하나님 축복과 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될 때는 이 모든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마지막 날에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짐승들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 세상의 악에서 떠나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에서 우리는 떠나 있는 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밑에는 큰 바다와 네 바람 그리고 네 짐승들이 서로 먹고 또 물고 하는 그런 사이에 또 하나의 환상이 동시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어떤 환상이 보이고 있어요? 누구의 환상이 이제 보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일까요? 성자 하나님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여기는 자, 1번 성부 하나님이자 2번 성자 하나님. 누가 보이고 있어요? 한별이가 항상 대답을 잘하는데 성부 하나님. 또 장로님하고 또 틀려졌어요. 장로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짐승들이 활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 심판대에 오르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또 다른 보니 뭐가 놓여 있다? 왕좌가 놓여 있다. 왕좌는 뭐 하는 자리예요? 왕이 하는 자리. 그 심판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까요? 하나님은 악과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새벽기도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에 에스겔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 왜? 그들도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피했던 애국과 같은 나라, 그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 여기도 에스겔과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상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묘사할, 여기서 기록할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는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제는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으니,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순결하신 하나님 모습, 그 안에는 어떤 볼이나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그 심판에 열어둘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그것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불의와 악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들, 지금 세상의 모습들, 하늘에서 보좌에서 앉으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과 같은 그 사람들, 여기서 열어야 사람은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들만 열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도 그 심판에서 열어야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옆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섬기는 자가 천천히 그 앞에 만만히 되어 있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다. 온생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봄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수많은 천사들, 그 천사들이 지금 서 있다. 왜 서 있을까요?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냐? 책이 놓여 있다. 그들의 행위의 책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를 통해서 있는 생명의 책과 비교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 한 사람이 힘이 셀까요? 핵 항공모함이 셀까요? 한 별이. 천사 한 명과 핵 항공모함 누가 더 셀까요? 천사가 세요. 천사가. 핵잠수보다 더 센 그 천사가 만만이고 천천히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걸 포로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그벌 강가에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을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뿔이 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작은 뿔을 말하는 큰 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은별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여기서
작은 뿔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작은 뿔이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은 어디에 나온 뿔이에요? 짐승이 났던 뿔이에요. 짐승이 10뿔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솟아나서 나머지 3뿔을 다 죽였다. 그런데 그 짐승 자체가 죽으면 작은 뿔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짐승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다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동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적 그리스도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 자, 이 세상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게 될까요? 세상의 악한 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때 누가 구원을 받게 될까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그 남은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앞에 나와 있던 사자, 표범, 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짐승의 혀에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기 보면 짐승의 권세들은 깨어지고 그들의 제국도 무너지고 독재자들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은 정한 시기까지 보존되어 있더라. 왜 보존되고 있을까요?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독자들도 망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백성들, 그들이 비록 유대인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헬라인이든 바벨론인이든 로마인이든 중국인이든 어느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언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언제 구원을 받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모든 죄의 근원들 다 빠져나가 죽게 되지만 이제는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이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동시에 나타나는 환상이에요. 지상에는 네 짐승이 나타나고 하늘 보좌에서는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심판의 자리, 거기에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이제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하나님. 누굴까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정한 시기까지 이제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짐승들과 적 그리스도가 멸망한다는 그때에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하늘 구름을 타시고 어디에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지금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성취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고 이제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세상에 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나에게 주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다 이 세상에 이루시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정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짐승들, 적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재난의 날에 날마다 적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8장입니다.